참 별일이 많고 마음이 부대끼는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2018년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 다 승리자들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탈무드에 보면은요, 그 탈무드는 그 율법을 해석하기 위한 해설서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는 율법을 더 재밌게 설명하기 위한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것은요, 새를 잡는 새 사냥꾼 얘기예요. 어느 날 새 사냥꾼이 새를 한 마리 잡았어요. 새를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이 새가 진짜 진기한 새예요.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그래서 사람의 언어를 여러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사냥꾼한테 이 새가 말을 합니다. 사냥꾼님, 사냥꾼님, 사냥꾼님이 저를 잡아서 당신 집에 새장에 이렇게 가두신다면 저도 수가 있습니다. 사냥꾼 당신의 개인적인 비밀을 다 까발릴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집에 오는 친구들이 당신의 숨겨진 비밀을 알면 뭐가 좋을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냥꾼님, 저를 잡아서 당신 집에 가두지 마시고 저를 놔주세요. 놔주신다면 당신의 인생을 성공하는 데 필요한 지혜 3가지 비밀을 알려주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괜히 잡아놨다가 종알종알 얘기하는 새가 말이죠, 이런저런 비밀 얘기하면 더 불편한데 성공하는 비법을 알려준다니까. 그 신기한 새가. 그래,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이 새가 당신이 성공하려면은요 꼭 3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첫째, 남이 하는 말이라고 다 믿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남이 하는 말 다 믿지 마세요. 두 번째, 그것은 자기네 능력의 이상의 일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능력의 이상의 일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셋째, 실수했을 때는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잊으세요. 내일이 있으니까요. 실수했을 때는 뭐 하라고요? 잊어버려라. 되돌리려고 하지 말고 잊어라. 이 3가지를 해보니까, 듣고 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새 사냥꾼이 그래 좋다, 그리고 놔줬어요. 놔주니까 새가 아이고 살았다 하면서 막 그 나무 높은 꼭대기 위로 후루룩 날아가지고 저 나무 꼭대기에 앉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냥꾼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냥꾼 아저씨, 사냥꾼 아저씨, 당신은 바보예요. 내 몸에는 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만한 보물이 내 속에 있었는데 나를 놓아주다니 바보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사냥꾼이 아니 저 몸에 뭔 또 보물이 들었길래 저렇게 얘기할까, 저거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화도 나고 약도 올라가지고요, 새가 앉아있는 꼭대기로 막 나무를 향해서 막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반도 못 올라가가지고 나뭇가지가 뚝 부러져가지고요 밑으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신음하고 있는 사냥꾼을 향해서 그 꼭대기에 앉아있는 새가 또 놀리는 거예요. 아저씨는 그러니까 바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좀 전에 성공하는 비법 3가지 알려준 게 뭐예요? 첫째, 남의 말 다 믿지 말라. 내 몸에 무슨 보물이 있어요? 뻥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 능력 이상의 일은 하지 말라. 아니 사람이 어떻게 나뭇가지 끝에 앉아있는 새를 잡겠다고 거기를 올라오시냐고. 그러니까 아저씨는 바보라고. 그리고 3번째는 뭐예요? 실수한 거는 잊어버려. 나 놔준 거는 당신 실수야. 그거 되돌릴 수 없는데 어떻게 되돌리겠다고 나를 잡으러 오냐고. 그러면서 사냥꾼을 놀리더라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서면은요 마치 놓쳐버린 새를 아쉬워하는 사냥꾼 같은 심정이 들기도 합니다. 손 안에 있었던 시간들은 모래처럼 어느덧 다 빠져나가고 내가 소원하는 일들은 아직 내 손에 잡힌 게 없은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한 해의 마지막 주에 이르면 감사와 기쁨보다는 후회와 아쉬움이 앞섭니다. 그렇지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새보다는 지혜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새날을 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새롭게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2018년의 마지막 주에 이 자리에 서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미래로 향하여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도 새날을 살려면 과거를 떨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 과거를 떨치라.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새날을 사는 비법으로 제공한 것은 13절이에요. 뒤에 있는 것은 뭐 한다고요? 잊어버린대. 뒤에 것은 잊어버린대요.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과거에 사로잡혀 봤자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고 과거에 붙들려 살고 과거에 노예가 돼서 사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삶을 살려면 과거를 잊는 방법 두 가지 지혜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면은요, 자기는 뒤의 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 거룩한 불만을 가진다는 겁니다. 거룩한 불만.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미 뭐 했대요? 얻었다 함도 아니라 그 다음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세상에 상식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쓴 이 시점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가장 인생의 후반전이에요. 그렇다면 인생의 사도 바울의 가장 후반전이었다면요, 이루어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사도 바울이. 아니, 당장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한 권 쓰는 것도 위대한 일 아닙니까? 13권을 쓴 건 이거 얼마나 큰 업적입니까? 뭐 이런 게 없어요. 엄청난 걸 이뤘구만. 어디 그뿐입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절반의 역사는 사도 바울의 역사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행 이런 거 하면서 사실은 기독교 팔레스타인에 머물러 있었던 조그마한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이게 업적이 아니고 뭐예요? 과거에 이루어놓은 게 얼마나 많아요. 성경 쓴 거에서부터 선교적인 업적을 치자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나는 할 만큼 했네 얘기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다. 현재를 보는 시각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뭐냐? 나는 아직도 멀었다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불만이에요. 거룩한 불만을 가지면은 과거를 떨쳐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만을 위한 불만을 가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경우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을 위해서나 공동체를 위해서나 원망을 위한 원망, 불만을 위한 불만, 그 다음에 비판을 위한 비판, 그거는 자기 자신도 공동체도 망가뜨립니다. 파괴해요. 그러나 거룩한 불만, 거룩한 불만이라는 건 뭐냐? 내가 더 나은 성숙으로 나가기 위한 성찰. 아직도 나는 멀었지. 내가 예수님 닮으려면 아직도 멀었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 위한 불만, 이런 걸 거룩한 불만이라고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자세로 사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은 거죠. 나는 주님을 향하여 늘 닮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 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룩한 불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파괴적인 불만은 안 돼요. 그렇지만 주님을 닮으려는 이 거룩한 열정, 이것은요 과거를 떨쳐내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공개한 거예요. 또 하나 13절 말씀,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뒤의 것은 왜 그러냐면 지나간 시간은 못 잡아요. 되돌릴 수 없어요. 우리도 과거의 기억을 생각하면 누구에게나 두 가지 종류의 과거의 기억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는 성공한 기억이 있게 마련이에요. 보람찬 기억. 또 하나는 반대로 실패한 기억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다 누구나 쌍방에 다 있게 마련이에요. 조금씩은. 그런데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성공한 기억이든 실패한 기억이든 사로잡히면 이렇게 희한한 현상이 옵니다. 실패한 기억에 사로잡히면은요 절망하게 돼요. 계속 마음의 상처만 더 심해집니다. 또 하나 성공한 기억에 사로잡히면은요 사람이 자만하게 돼요. 이상해지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망도 자만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뒤의 것은 잊는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었어도 그거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실패한 기억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나의 과거까지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야. 그러니까 내 과거가 아픔이 있든 상처가 있든 그 쓰라린 과거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보듬어 주시려고 십자가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과거는 주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야 새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뒤의 것은 떨쳐버리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냥 곱씹고 사람을 사귀는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말끝마다 조금 막 격한 일만 나오고 감정 상하는 일만 나오면 옛날에 막 상처받았던 거 곱씹고 하면 그게 인간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나요? 안 되지. 더 오히려 상처만 깊어지죠. 잊어야 된다는 거예요. 떨쳐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을 보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도 보면 뒤돌아봐서 잘된 사람들이 없어요. 창세기 19장에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얘기 나올 때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죠. 롯의 가정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알려준 게 있어요. 빨리 도망가는데 뭐 하지 말래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 죄악에 활활 타오르는 유황불에 타오르는 소돔성에 뭘 미련을 둬요? 거기 미련을 둬서 어쩌자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그거 하다가 멸망했어요. 소금기둥이 됐어요. 얼마나 중요한 상징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늘 과거 얘기야. 배고파도 과거 얘기, 물이 없어도 과거 얘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참 좋았는데 거기가는 먹을 것도 많았는데 말이 됩니까?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노예 생활이 뭘 행복할 게 있었다고 그래서 과거를 그렇게 회상하냐고요.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자. 그래서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노예가 돼 있는 그 사람들 광야에서 다 심판하셨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밭 가는 사람하고 같아요. 손에 쟁기 잡고 이리야 앞에 봐야지 어디 뒤돌아봐요. 그러면 이게 삼천포로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말 한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앞을 보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요 다 헤아려 보면 주인공들이 2930명 정도 나온답니다. 몇 명이요? 2930명. 등장인물이 엄청 많지요? 근데 이 성경에 2930명 정도 되는 많은 등장인물을 분류를 하면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네 가지.
그러니까 2940명 30명도 4명이야. 4명 따지고 보면. 첫째, 처음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 맞아요, 틀려요? 사무엘 같은 사람. 처음부터 좋았다 끝까지 좋지요.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맛있는 거예요. 근데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도 나쁘고 끝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처음도 나쁘고 끝도 나쁜 사람. 예를 들어서 예수님 탄생할 때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그러니까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짜리 밑에 애들 다 죽여라 했던 명령 내렸던 왕이 있었죠. 누구예요? 헤롯. 헤롯 같은 사람은 처음도 나쁘고 끝도 나쁜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나쁜 케이스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보면 한 사람이 그런 놈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처음은 잘 나갔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뽑혔지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아주 안 좋은 케이스예요. 처음은 좋았으나 끝이 나쁜 인간. 근데 또 마지막 네 번째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처음은 나빴는데 끝이 좋은 케이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빌립보서를 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성경에 등장할 때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악한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 막 믿고서 180도 인생이 바뀌어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위대한 성자가 돼요. 이거 희망이에요, 희망.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누구도 자기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법은 과거를 떨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기억도 아픈 기억도 오늘 이 시간, 새해를 맞아야 되는 며칠 앞둔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버려야 될 거 옆에다 묶어두지 마세요. 그거 가슴에 묶어둬봤자 상처만 되는 거 훌훌 털어버리세요.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날을 살려면 어떠하면 표대를 보라는 겁니다. 뭐를 보라? 표대.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는 자기 삶의 비결은 표대를 향하는 거예요. 표대. 우리 신약 성경에서요, 사도 바울이 13권 성경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 13권 기록한 것 중에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빌립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골로새서, 그리고 그 뒤에 쭉 떨어져 나오는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성경을 옥중서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서신? 왜 옥중서신이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중에 로마로 잡혀가요.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로마 잡혀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쓴 성경,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 이 네 권을. 그래서 이 네 권을 쓴 것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나이가 도대체 몇 살쯤이나 됐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신학자들이 연구를 한다고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막 선교 여행,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이런 거 다 한 것까지 합치면 아마 30여 년은 지났을 거다. 이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의 나이는 적어도 60세는 넘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몇 세를 넘었다고요? 옛날에 평균 생명을 생각하면 60세는 이제 인생 다 산 나이죠. 그 시절에, 로마 시절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연령적으로 살 만큼 살았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빌립보를 이거 쓰는, 지금 빌립보서를 이거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미래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암담한 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더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네로의 그 괴팍한 성질 때문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암담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무엇 내일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야?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도 내게는 표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이게 비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법. 내일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나는 아직도 가야 할 표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삶의 자세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표대가 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표대를 세 가지로 설명해요. 내가 아직도 이 감옥이라고 해서 나는 포기하지 않아. 아직도 가야 할 목표가 있다니까. 그 표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더 알기 원한다. 뭐 한다고요? 아니, 이 양반이 예수를 몰라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은 다 예수 소개하는 건데 뭘 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신앙이 이게 진짜 백이에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보다 더 넓은 분이어서 여러분 마스터가 없어요. 그분은 죽을 때까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표대는 죽을 때까지 예수 더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한다.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을 알기를 원한다. 자기가 부활의 능력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셋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이게 자기의 표대였다는 거예요. 예수 알기 원해. 부활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원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해.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무슨 뜻이냐? 이 바울이 바라봤던 표대라는 것은 이렇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막 잡을 수 없는 어떤 이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예수 알기 원하는 거, 부활 알기 원하는 거, 십자가 지기 원하는 거를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죽음이 임박했다는 거 알면서도 자기는 죽음만 보는 게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상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게 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진짜 미래를 향하여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늘 후회하지 않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성도가 되려면 사도 바울처럼 표대, 진짜 표대 뭐예요? 죽음 너머의 세상까지 보는 거. 성경에서 죽음 너머의 세상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표대를 볼 수 있어야 새 삶이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끝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현재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져. 옆에 사람 먼저 빨리 성공하고 빨리 부자 되고 내가 아는 친구, 내가 아는 동료, 뭐 동창 막 앞서 나가는 이런 것만 보면은요, 우리도 세속적인 사람하고 똑같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끝을 봐야 돼. 죽음이 끝이죠. 근데 그 너머, 그게 표대야.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 계신 곳, 부활의 권능이 거하는 곳, 그 죽음 너머에 그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는 표대가 있어야 우리 인생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자면 우리 한국의 신성종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의 신성종 목사님. 이분은 한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보수적인 신학자 대표적인 분이었어요. 신성종 박사는 저 우리 장로교회 총신이라는 데 있죠. 총신대학교에서 대학원장도 했었고 교수도 했었고 뭐 그래서 책도 많이 써가지고요. 이분의 뭐 신약개론 같은 거 같이 막 보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신학자이기만 할 뿐만 아니라 유명한 목회자이기도 했었죠. 이 양반이 우리 한국의 서울의 충영교회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담임 목사 할 때요, 그때 대통령도 그 교회 교인이었어요. 누군 줄 아세요? YS? 아시죠?
그래가지고 뉴스 나올 때 맨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목회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은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은퇴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2009년에 한국 신학계가 발칵 뒤집혔었어요. 왜 발칵 뒤집혔냐면, 그렇게 보수를 대표하는 신학자인 이 신성종 박사가 8일 동안 입신을 한 거예요. 8일 동안. 그러면서 진짜 천국과 지옥을 본 거를, 입신하면서 8일 동안 입신하면서 본 천국과 지옥을 책으로 썼어요.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고 책을 썼어. 그러니까 그 책이 발간되니까는요, 사람들이 막 놀라 자빠진 거예요. 우선은 그토록 보수적인 신학자가 어떻게 자기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뭐 신비 이런 얘기 하면은 그거는 성경시대나 있는 거지 무슨 요즘에 기적이냐 막 이러면서 그렇게 신학생들을 나무라고 그랬던 사람이 천국 봤다는 얘기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아닌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는 거기에서 천국에서 봤던 면을 막 1층 천국 2층 천국 쫙 묘사하고 지옥 봤다는 거, 지옥도 이런 곳 저런 곳, 거기서 만난 사람들을 거론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에서 봤다는 사람들, 예를 들면 막 진보적인 사람들이 모택동도 지옥에서 봤다, 칼 막스도 지옥에서 봤다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나빠하겠어요? 저 양반이 망령 들은 거 아닌가 막 그런 거예요. 막 공격한 거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망령 들은 게 아니냐,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또 천국에서 봤다는 사람들 보면은요, 한국의 대표적인 교계 대표자들, 막 세계적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와야 될 사람이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얼마나 발칵 뒤집혔겠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이게 진짜 정말 이게 성경적인 거냐, 이게 그분이 봤다는 천국과 지옥이. 그래가지고 막 그게 하도 구설수에 나오고 그러니까 2011년에 국민일보 기자가 그분을 수소문해서 막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그가 본 진짜 천국과 지옥이 진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정말 건강한 이성 속에서 된 건지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헛것을 본 건지 좀 알고 싶으니까 기사화해서 인터뷰를 어렵게 해서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 양반이 해외로만 막 선교지 돌고 있다가 잠깐 국내에 들어왔을 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과 대화 속에 하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정신이 이상해서 헛소리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기사로 쫙 정리하고 나서 그러면서 근황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신성종 박사가 그 정도 명성과 그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은퇴 후에 한국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 전기도 안 들어가고 화장실도 없고 막 바퀴벌레 기어다니는 인도 선교지 가서 막 부부가 그냥 쏴다니고 있고, 캄보디아 선교지에 가서 막 봉사하고 있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자였기 때문에 그런 명성을 지닌 분이 얼마든지 또 편하게 살았을 텐데 그 연세에 지금 80세 넘으셨어요. 그런데 가장 열악하다는 인도 같은데, 캄보디아 같은데 그렇게 열악한 곳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신성종 박사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멋진 강단에서 유명인사 놓고 설교만 하고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만 일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천국과 지옥을 직접 보니까 얼마나 내가 불충한 사람인지 알게 됐대.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난 다음에는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머지 삶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 발로 나갔다는 거예요. 제 발로. 천국과 지옥을 보니까. 그 기사를 보면서요, 저도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이 좀 새 삶으로 바뀌어지려면 봐야 되는구나. 봐야. 아멘입니까? 끝을 봐야 돼. 끝. 죽음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죽음 뒤에 세상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 끝을 봐야 돼. 그게 표대예요. 그거 보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만 보지 마세요. 이 세상만 보지 마세요.
죽음 너머에 부활을 보셔야 돼요. 천국을 보셔야 돼요. 지옥을 보셔야 돼요. 그게 표대예요. 그거 보면은요, 지금 사는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새 삶으로 나갈 수 있는 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의미 있고 복된 삶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비법,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끝을 볼 수 있는 우리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새날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온전히 헌신하라는 겁니다. 시작. 온전히 헌신하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 세 번째, 여러분 목표만 있으면은요, 목표만 있고 표대만 있고 달려가지 않으면 허황됩니다. 그럼 뻥쟁이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예수쟁이들 말만 잘한다, 이 서로 듣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알려준 세 번째 결정적인 것은 표대를 정했으면 달려가야 된대. 뭐 하다? 달려간다는 말이요, 이 히브리어로,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헬라어가 쓰여 있는데, 이 디오코라는 단어는 어때 쓰냐면 사냥개가 토끼 잡을 때 전력 질주하죠. 집중해서 전력 질주하잖아요. 제가 틀린 얘기 했나요? 대답을 안 해주셔. 네, 그렇잖아요. 못 봤으면 텔레비전에라도 잘 보세요. 막 뭐 이렇게 사냥감 막 잡을 때 막 맹수들이 어떡합니까? 그냥 산천 구경하듯이 하나요? 집중하잖아요. 집중. 그리고 전력을 다하죠. 그렇게 개뛰듯 뛰어가는 모습을 달려간다나 오이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런데도요, 지금도 자기는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달려간대. 그 말은 집중해서 온전히 그 목표 표대를 향하여 헌신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새날을 주는 사람, 새 세상이 열리는 사람, 새 인생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온전히 헌신할 때 열린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렇잖아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뭐 할 거다? 그대로 행할 거다. 지속하라는 겁니다.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해야 돼. 열심히 그냥 사냥감을 쫓는 사냥개처럼 집중해서 헌신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근데 그거 멈추면 안 된대요. 계속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큰 외항선 선원 생활을 했던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북태평양을 거쳐서 막 먼 항해할 때 보면은요, 그 망망대 그 넓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날 때 있대. 태풍 같은 거 만날 때 있대. 그런데 태풍을 만나면 태풍을 피하겠다고 도망가면은요, 침몰한답니다. 아무리 큰 배도. 왜냐하면 배가 빠를까요? 태풍이 빠를까요? 태풍의 속도를 어떻게 따라가요? 못 도망간대. 그래서 그 망망대해에서 태풍을 만나면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기술을 폭풍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맞춰야 된대. 직각으로. 그러니까 정면으로 맞서야 된대. 그 파도를 향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평소보다는 속력을 좀 낮춘다고 합니다.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멈추면 안 된대요. 멈추면 그냥 그대로 침몰한대. 그러니까 파도를 향하여 정면으로 맞서가지고 평소보다 조금은 속력을 늦추어서 계속 앞으로 가야 된대. 그게 폭풍을 피하는 1번 제일 좋은 방법이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삶이라는 것도 그와 유사한 성격이 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예기치 않게 태풍 만날 때가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내 인생에 와서 마음을 흔들고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럴 때 있어요. 근데 도망가는 건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걸 향해요 정면으로 맞서서 계속 나가야 돼. 그냥 계속 가라는 거잖아. 달려가라는 거잖아. 기도 멈추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예배 멈추면 안 돼요. 계속 예배해야 돼요. 섬김 멈추면 안 돼요. 계속 해야 돼요.
폭풍을 만났더라도 이게 웬 날벼락이냐, 마음이 심란하더라도 멈추면 안 돼요.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우리 주님께서 새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인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폭풍에, 내 삶을 흔들었던 환경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이런 재미난 동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달팽이 얘기인데요. 어느 추운 날이었어요. 추운 날 달팽이가 땅을 기어가지고 사과나무에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운 날. 그래가지고 죽어라고 그 느린 걸음으로 올라가다 보니까는요, 그 사과나무 틈새에서 벌레가 한 마리 쏙 나오는 거예요. 벌레가 한 마리 나와가지고 달팽이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달팽아, 달팽아, 너는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고 있구나. 너 그렇게 힘들여서 나무 기어 올라가 봤자 사과는 없어. 왜? 지금 추우니까 다 땄다는 거지. 지금 기어 올라가 봤자 사과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으면 낙심될까요? 희망의 샘솟을까요? 낙심되겠지요? 그러니까 달팽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래? 하지만 내가 이 사과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쯤에는 사과가 열려 있을 거야. 멋있죠?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온전히 헌신, 낙심하지 말고 계속 헌신 하다 보면 여러분, 축복의 열매, 승리의 열매 열려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18년 좋은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지만 내가 이 과거의 노예가 돼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상처가 있으면 고쳐주시고, 좋은 일 있으면 주께 맡기게 하시고, 그래서 과거를 떨치게 하시고, 우리도 세상 끝, 저 천국 표대,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 표대를 향하여 그냥 꾸준히 걸어나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 헌신을 허락해 주셔서 마침내 2019년도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멘입니까?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 찬송 부르고요, 앞으로 나가자고요. 앞으로 나가자고요. 자, 이 찬송 힘차게 부르고 주여 삼창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간절히 한 1분 동안이라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하는 성도들아, 악길의 장애를 느려 말아라. 영원히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들하고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는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가는 길을 너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진이 감하여 듣사 그들도 참기를 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3절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흥계 모두 깨뜨리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